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망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면서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쓴뿌리를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제 길에서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마다 사랑하셔서 필요한 곳에 세워주시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때묻지 않는 어린이들에게도 빛이 되신 주님을 알려주고 사랑을 심어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오열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이번 주는 어린이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은혜가 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김원남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귀한 말씀이 뿌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없소서. 아직까지 주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한 곳도 있사오니 그 어두운 땅에 한 줄기 밝은 빛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곳 어두운 곳에서 사랑의 빛으로 비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첫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고 승리하셨던 그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은혜 강물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제가 선언하게 되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암송하셨던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을 못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요 주보 뒤편에 보게 되면 5월 1일 이번 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오늘 선포될 말씀에 오늘 핵심 구절이 되어지고 요절 말씀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한 암송하시고 여러분 묵상하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원래 우리가 참 미국 교회나 우리 이 교회들은 이 시간에 그냥 전부 일어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빈틈없이 전부 다 인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우리 성도들은 너무 또 이렇게 점잖으셔서 앞뒤 옆 사람 눈인사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어쨌든 4월달 부활절 우리가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한 부활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얻고 또한 가정의 달을 출발하게 되니 더 한층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정희정 권사님 오늘 이렇게 또 가정의 달 첫날을 맞이해서 또 어머니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수지 우리 한 장로님 또 우리 이 권사님 우리 따님 되시는 우리 한수지 양 또 미국에서 또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잠시 휴가차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5월 1일 또한 아버지 가정의 달 첫날부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희정 권사님 또한 이렇게 미국에서 또한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가정을 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멘.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큰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승리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자녀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앞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열어 믿음의 명문가로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을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수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장로님 딸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그 딸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객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오늘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딸 되게 하시며 그의 앞길을 여셔서 하나님 좋은 배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 끝없이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태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날마다 승리하며 고든 신앙인으로 주 앞에 힘있게 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보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번 주간만큼은 이번 달만큼은 그간 전화를 좀 뜸하게 했으면 전화도 자주 하시고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함께 승리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데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경배와 찬양 팀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산루이스 생수의 강 교회 설립 25주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축하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진 좀 띄워 올려주세요. 네. 잘 안 나와도 보시려요. 저렇게 우리 교회가 그간 몇 년에 걸쳐서 선교하고 또한 건물을 건축한 가운데 건축이 저기까지 이르렀어요. 정말 많은 건축을 했는데 이제 지붕 공사만 남았습니다. 지붕 공사만 하게 되면 이제 완전하게 그러나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율동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데 찬양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우리 한국교회의 7, 80년도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서 특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도 전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한 만찬을 나누면서 오찬을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했죠.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이렇게 창립 예배 될 때 또 우리 함께하는 형제되는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성도들이 와서 축하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참 귀하죠. 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전 아카데미 성경 공부는 계속하고 있고 토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참여해야 될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능해야 됩니다. 말씀에 능하지 않게 되면 절대 말세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여러분 뒤에 아직도 안 들려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하고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오시게 되면 설교한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가게 되면 그간 설교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칼럼도 있고 해서 이 설교의 포인트를 자꾸 잡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했던 설교도 또 이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또 듣고 하십시오. 한 3번 정도 듣게 되면 말씀 못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깊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43회 정기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할 또 조건이 있어요. 또 1.5리터 생수 32박스 헌물을 우리 고명래 권사님이 해주셨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우리 한수지 양이 또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강고는 주보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말씀을 아예 이렇게 찾아 놓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도 찾아 놓으세요. 사도행전 5장 카피를 넣어주세요. 설교 중에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가정의 달 첫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펴놓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목적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세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 사탄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 가정들이 자손만대토록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5번씩이나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만물의 창조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마치는 때까지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이 5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놓고 6일 창조가 다 맞춰진 그 시점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고 하는 찬탄을 만방 원수마귀 사탄 앞에도 선포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신령들에게 선포하심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창세기 2장 오늘 본문 요절 말씀 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독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모든 6일 창조가 맞춰지는 그 시점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최초로 좋지 않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심히 좋았더라 모든 창조 끝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사람 창조가 마쳤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하신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이 일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쉬운 성경 버전의 해석을 보게 되면 거기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를 찾은 자는 행복을 찾은 자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쉽죠 이해하기가?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새겨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붙드셔야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에 가서도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받지 않냐고 지음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창조받은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8편 우리가 8절 말씀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68편의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가정의 소중성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가 오든 간에 외롭다는 사실이에요.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질 때 사람은 극단적인 곳으로 사탄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위하여 가족들 가운데 정착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결혼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똑똑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결혼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설계하심이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떠남으로부터 결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엄마 아빠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려울 것이 없다니 이것이 결혼이에요. 결혼은요 촌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무촌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이루어내는 가치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이 말은 계약을 맺어 이 말이에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 남자와 여자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은 계약의 선언식과 계약의 모든 것을 사이너가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주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 어떤 저명한 자가 주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혼의 선포를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안수해서 세워서 말씀의 대원자로 이 땅에 교회에 세워서 하나님이 세워서 주례해야 될 그 장소에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대신 선포케 하시고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이 선포되고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에게 정확하게 가정제도의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그러므로 인간의 편리한 산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과 또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태초에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결혼제도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모든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제도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계약을 맺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과 서로 앞에서 언약관계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질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결혼이 인간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게 되면 인간은 이것을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정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만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인생에 있어서는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신령들까지도 장가에 대한 것을 언급했고 시집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나라 우리가 보좌에 올라가는 우리에게도 장가 시집을 언급하셨다니까요.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결혼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또 결혼에 대한 것을 또 강조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들어갈 때까지 심판의 때지요. 심판의 때까지도 언급하심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멸망시키는 현장에까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이 정도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인생에게 소중히 여기시는 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사람의 변덕이나 또한 관해낸 방법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규칙에 따라서 하고 또한 통제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심으로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랬어요. 가정이 이루어짐으로 행복의 시작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이렇게 가정 설계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가정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어로 바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가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이 1023회가 써 있어요. 1023회. 바이스라는 단어로 가정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 592회가 가족이라는 영어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592회는 가족. 다시 말하면 집, 건속, 식구, 가족, 족속 등으로 번역되어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된 그리스도의 유기체는 한 가족인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났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한 심령을 다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기체로서, 공동체는 개인이 완성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오늘 저와 있는데 다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가지들로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유기체라는 거예요. 손가락 따라 팔다리 따로 눈 따로가 아니에요. 성도 되었으면 우리는 다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눈의 역할 하면서 다 지체가 하나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가족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가족이 되어질 때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그리스도의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기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으로 끈끈한 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은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가족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 관계도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체득해보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시고 자녀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유기체를 경험케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된 개개인들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 한 피 받은 한 몸인 것을, 한 가족인 것을 깊이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아멘이 아니죠. 믿고 사십니까? 아멘 하세요. 원수마귀 사탄이 근접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 있는 자로서 나 혼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교회에 이렇게 유기체로 살면, 그리스도의 유기체로 살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 가지고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기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에 대한, 나 한 사람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혼자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살았던 이 한 가정을, 또한 두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찾아 나왔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5장.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입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인식시키고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함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참참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시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나 혼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교회 안에 정말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부분은요. 그런데 결론이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호련히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경험했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된 이 오순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또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는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인정받았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재물에 탐을 부리고 또한 악을 행하는데도 이를 억제하거나 바로잡고 징계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22절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건이 터져버리네요. 그런데 이것은 혼자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과 어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저주하심의 메시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족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 한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타락한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교회도 나오지 않도록 그대로 내버리게 되면 자녀가 태어난 대로 그들이 살겠다는 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주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어 범죄자가 되게 마련이라는 답을 하나님은 이미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잘 키우고 싶어도 세상 교육을 가지고 세상 윤리를 가지고 세상 도덕적 관념을 세워준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학문이 부족해서 그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그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인간 이하의 인격을 갖지 못한 이하의 행동을 세상에 주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음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던 도덕 윤리가 뛰어나든 간에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법칙, 하나님이 주어진 창조의 법칙을 허물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잘못된 길로 가며 나면서부터 그릇된 길로 가면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만나지 못한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은 곳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로, 악한 일들로 세상 많은 사람들과 세상 인류를 고통에 빠뜨린 일들을 저지르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회개하기를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가 질책을 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재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고 타락한 것은 인력의 법칙처럼 자연적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어머니를 존경하고 자랑하면서 말하기를 결혼을 맞이해서 웨딩드레스를 엄마와 함께 맞추러 갔어요. 맞추는 걸 입으러 갔어요. 엄마가 입혀주는데 이 딸내미가 불평하고 엄마한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입고 있던 드레스를 벗겨버리고 매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결혼할 만한 만큼 나이가 들었을지는 몰라도 어머니에게 건방진 말을 할 만큼 잘한 것은 아니다 라고 꾸짖은 것을 이 딸은 평생 잊지 않고 어머니를 자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는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경건 훈련을 받은 아이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잠언 또한 2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에는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멘이 되시죠? 환경을 분명히 보세요.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잠언 20장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음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 구조로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이 악을 행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악이 없이 악을 없이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교회를 등한히 하게 되질 때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내버려 둬 보십시오. 악이 그를 점령하고 원수마귀 사탄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내버려지게 되면 그 자녀 버립니다. 다시는 찾지 못합니다. 사탄에게서. 부모의 눈물이 나기 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품 안에 자식일 때 자녀들을 바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삼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질 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붙드세요. 왜?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하나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간답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이렇게 되어질 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 부모에게 자기의 뜻을 굽힐 줄 모르게 되면 자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것을 우리 인간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제도를 뿌리채 뽑고자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가치관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여기까지 타락했습니다. 창조의 세계를 피조물이 뒤바꿔 놓고자 전능하신 창조주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자 하는 그날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 이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설계도를 따라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설계도는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특별 계시로 특별 계시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특별 계신 이 성경을 주셔서 타락하여 잃어버린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설교 도면이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한번 따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증명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육을 입고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육체의 모습 그대로, 그 변케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보좌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 손에 들려줬어요. 어찌하시겠습니까? 가정의 이정표를 성경을 펴들고 살아내시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가정,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된 가정, 고넬료의 가정처럼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소중함,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 제도를 뿌리쳐 뽑고자 하는 사탄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에 특별 계시를 우리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이정표를 성경을 펴들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머무는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가정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저희 가정에 우리는 주제 찬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몇 년에 한 번에 함께 모이게 되면 우리가 어머니부터 모든 자녀들이, 모든 손주들이 다 모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가족성을, 이게 우리 가정의 가족성이에요. 599장, 여러분들도 가정에 한 달 동안 딴 때 못 부르셔도 이때만큼이라도 이걸 부지런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보내고 축도로 마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가정을 가정답게, 교회를 가정답게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가고자 아버지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또한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믿음의 명문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뚝 세워 주시옵시고 아멘. 언제나 밝은 가정이 빛이 되어서 세상 원수마귀 사탄 앞에 그 어둠 앞에 말씀 들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또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11조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담아주신 그 모든 복을 하나님 가정 속에 하나님 사업 속에 오고 오는 자손들 머리 위에 하나님 열린 복으로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써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진 주일원금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신령들 자손만 되도록 이런 복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고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 천국의 아버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귀한 중심이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채워 써줄 줄 믿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아버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고 수고했던 모든 손길들 사랑하는 신령들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써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충만 교통 내지하심의 은총이 이 한 주간 동안 수고의 땅을 울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할 터전 위에 사업하는 곳 곳곳마다 흩어진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딴 내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